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대단히 특이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조그만 호수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남자만 한 5,000명, 그 당시에 총인구를 어림잡아 보면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조그만 도시락을 갖고 그 2만 명이 먹고도 배불렀고 또 12광주리까지 남았던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의 그 사건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또 반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40년 동안 매주 한 번만 제외하고 이 기적이 날마다 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특별한 음식을 하나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의 사건과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건은 매우 유사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관성은 뭐냐 하면 하늘에서 기적을 베푼 것이라는 공통점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먹고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나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구약의 이야기와 비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에 저도 구약의 이야기를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오는 마지막 밤이 굉장히 급하게 나와야 했어요. 그래서 집에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해놓았는데 그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그 덩어리를 들고 급히 나와야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길양식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거예요. 그 반죽을 갖고 먹는 것은 한계가 있죠. 한 3일 정도 걷다가 보니까 먹을 거 다 떨어졌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 나온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막 한복판에서 울부짖었어요. 죽을 것 같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하늘을 열어서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 봤더니 하얗게 생겼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특이한 물질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니까 걷어서 식구수대로 양만큼 걷어서 먹으라고. 그래서 가지고 가서 쪄먹기도 하고 빻아서 먹기도 하면서 그걸 양식으로 삼았는데,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가서 그걸 들고 가서 먹으면서 전부 하는 말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 이게 뭐야가 히브리 말로 만나입니다. 집집마다 만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이름을 만나라고 지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모든 양식은 땅에서만 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데 어디서 밥이 나오고 어디서 생활비가 나와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해야만 생활비가 나오고 먹고 살 것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비록 하지만 그래도 그 종살이를 하기 때문에 먹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양식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급 라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그 사실을 일으켜서 너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조상들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만나의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공급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나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지?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우리 집집마다 더 만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외의 양식을 경험하고 나서는 40년 동안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어김없이 내려왔느냐 하면 어느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굶기지 않으셨어요.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하늘의 새로운 법칙을 통해서 우리 삶의 미래를 확보하고 보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요, 집집마다 만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가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이 가면서 이게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사건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기적도 날마다 진행이 되면 기적이 아니게 되죠. 우리 생활도 뒤돌아보면, 하나님과의 비교해보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늘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일상으로 살다가 보니까 기적을 기적으로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무슨 원망을 하냐 하면 다른 원망이 없어요. 애굽에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왜 돌아가고 싶냐?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애굽의 부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늘이 그립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못 먹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 부추, 파, 마늘은 전부 다 이거 양념 아닙니까? 주양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고기 굽는 가마가 그립다고 했어요. 부추, 파, 마늘 때문에 노예가 다시 되고 싶었어요. 부추, 파, 마늘 때문에 종살이 하면서 피라미 또 짓고 싶었어요. 폭동까지 일으켰어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막 했어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하는 건 나중의 일이고요, 이해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 너희가 총 그렇게 먹고 싶으면 내가 고기를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하늘에 있는 메추리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메추리를 떼를 불러다가 성경에 보면 성인 어른의 허리 정도에서 날아다니게 하면서 잡아먹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들의 그 원망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감사를 모르거나 완악해서 뿐만 아닙니다. 인간에게 본성적인 어떤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세요. 아모스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러분이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먹지 못해서 굶는 것도 아니라 다른 데 기갈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신명기 8장 3절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목적이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라도 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려고 가르쳐 주셨대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것은 먹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은 그것만 갖고 못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사람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네가 알게 하려고 40년 동안 만나 갖고 못 산다. 만나 갖고 너는 배부르지 못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교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다그쳤던 것이 좀 죄송했어요. 그 믿음 좋은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그 문제 갖고 교육받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죠. 왜 백성들이 만나를 먹어도 파와 부추와 마늘을 찾는지 아세요? 실제로는 그들이 찾는 게 다른 데 있어요. 근데 본인이 몰라요. 내가 뭐가 배고프고 먹고 싶은데요, 이때까지 경험한 양식은 파하고 부추하고 마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른 게 배고픈데, 그 배고픈데 뭐가 배고프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밥만 먹고 못 살아요. 원망도 하고 힘도 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감사를 모르고 원망하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인간에게는요, 그걸로 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요. 이호령 교수가 그랬잖아요. 극장 구경 가도 심심하면 어떡하고, 식당 가서 밥 먹어도 집에 오면 정신이 배고픈 건 어떡하고, 잠을 자도 피곤이 해결되지 않는 건 어떡하냐고. 당신은 답을 찾았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영혼이 꼭 필요한 것 하나를 만나지 못해서 그랬더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분 기책에다 써놨어요. 물아까라서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요, 파와 부추와 마늘과 만나는 육체를 채우는 것인데, 사람은 육체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갖고 있어요. 이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양식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육체의 양식이 아무리 풍족해도 배고픔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아침에는 만나를 주워 먹고, 밥을 먹고 나면은 모세가 있는 회막에 전부 몰려가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모세의 율법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지 않았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모세의 설교를 들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듣는데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장기 출장 갔을 때 좀 다른 거 찾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송아지 갖다 놓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였어요. 오늘 현대인들도 그래요. 집에서 밥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상하게 배가 안 불러요. 그래서 여행도 가보기도 하고 유행도 하고 즐거운 놀이도 해보고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사람하고 지금 사람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사람들로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선지자들이 주는 말씀을 듣고도 배고픈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내 양식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내가 전하는 말씀만 갖고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한 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오셔야만 진짜 만족을 줄 거라고. 선지자들이 전부 다 자기가 만족을 못 주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어떤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진짜 만족을 줄 거라고 하면서 예언으로 다 끝나서 선지자들은 전부 예언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이 딱 도착됐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뭐가 대단한 설교자가 하나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갔고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나한테는 만족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만족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뒤에 오시는 한 분이 계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을 만큼도
수준이 못 되는 사람인데 그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꾸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말하기를 나는 망해야 되고 그분이 흥해야 되고 하면서 자기 수제자들도 그분한테 가라고 자기 제자를 전부 보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랬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에게만 유일하게 붙은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말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말씀에 관하여 전한 사람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제가 말씀은 아니에요. 저는 통례일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세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3000년 동안 채우지 못했던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듣는 말씀 갖고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기를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먹으면 생명을 얻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본문 50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 그것은 물질이었지만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지만 나는 영의 말씀으로 너희를 채우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49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본문 50절에 보면 먹고 죽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떡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모두가 예외 없이 자기가 필요한 영혼의 만족을 얻었습니다. 수가성 여자는 병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생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물가에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장님은 눈을 뜨는 것도 중요했지만 죄사함 받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죄사함도 주셨고 눈을 뜨게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누구든지 찾아오면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사람들처럼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만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만나라는 뜻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상징의 용어라면 먹고 마시는 것도 상징의 용어겠죠.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먹는데 기초가 있습니다. 앞에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먹습니다. 믿음 없으면 못 먹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믿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항상 믿는 거죠. 내 아내를 안 믿으면 세상 어디 가서 믿습니까? 뭘 해서도 먹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가서 혹시라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누구한테 대접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 토속민이 뭔가 정성껏 준비해서 음식을 갖다 주잖아요. 먹기가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제가 이집트에 가서 알렉산드리아인가 갔어요. 가서 옛날에 선교했던 그 교회에 목사님하고 가족이 우리 사모님하고 저한테 자신들이 만든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대접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가지 속에다가 밥을 넣어갖고 뭐 어떻게 한 그 커다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먹을까 말까 생각하는데 더 힘든 거는요, 풀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끈끈한 뭐도 아닌 이상한 물체를 갖다 놓고 이게 별미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하는데 도저히 숟갈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분이 자꾸 쳐다보면서 먹으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숟갈 먹었지만 두 번째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입에서 맛이 좋았어요. 그런데 뭐지요? 머릿속에서 못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한 번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 필리핀에 그 아이타족이라고 하는 아주 키가 조그마한 그 족속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산에서 바나나를 따다가 그 바나나 껍데기에다 어떻게 해서 구워서 만든 떡 같은 건데 주는데 받기는 받는데 이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는 거는 예수님께서 날 먹으라고 할 때는요, 믿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이거 믿으면 양식 된다. 그러니까 믿어라 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먹는다는 말은 뜻은 뭘까요? 여러분, 먹을 때는 눈이 우선 좋아요. 음식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요새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음식 하나 차릴 때 색깔도 예쁘게 하고 아주 재밌게 하는데요, 참 괜찮아요. 눈으로 즐거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혀끝으로 맛을 봐요. 그 다음에요, 쑥 들어가면 배가 불러요. 배부르면 팔이 힘나요. 이것처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 온 몸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말해요. 머리만, 귀만 듣는 거 아니에요. 맛도 보는 거예요. 말씀 듣고 밖에 나가니까 영혼이 배불러요. 힘이 나요. 이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것은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의 온몸에 영양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하신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1년에 한 번 먹나요? 일주일에 한 번 먹나요? 그러지 않아요. 하루에 3끼를 꼭 먹어야 돼요. 시간이 되면 배가 고파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당신을 어쩌다가 만나는 분이 아니라 일상에서 날마다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의미에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고 하신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구체적으로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고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56절에도 똑같은 반복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강조점이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나하고 연합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하고 하나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말은 주님이 걸어가시는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되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같아질 때 그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는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냥 하지 않고 십자가 지시는 체포당하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먹던 상에서 떡과 잔을 놓고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성찬을 진행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가운데 모든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문제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이라는 가시적인 도구를 통해서 당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오늘 교회 여러분, 고난주간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작에 주님께서 시작하신 성찬과 같이 여러분이 이 잔에, 이 떡에 참여하면서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섭취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은 양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피를 먹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피는 절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약성경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고. 이슬람은 그것을 자기 종교로 적용해서 피를 절대로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슬람의 전통 양식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피를 못 먹어요. 그런데 그 구약에서 거부한 피를 마시라고 말하니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세상에 저런 율법을 어기는 말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 율법에서는 거부했던 그 피, 십자가의 피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마시고 그 피가 내 피와 함께 연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잃어버렸던 믿음의 약함 다시 한번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만나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새로운 기쁨이 그리고 만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